청중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지만 감정 터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감정 연기를 하거나 억지 울음을 터뜨리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끔씩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 중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도하게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 터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감동 주려고 하는 시도는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진짜 목사가로서 제대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인위적으로 감동 주려고 하는 시도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 신학생 돼서 처음 전도사 나갈 때부터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반응을 받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유의를 하면서 자기가 의도된 대로 사용하면서 심한 경우는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는 가장 결정적인 걸 하나 잃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역사를 못 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성령은 장단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거기에 장단을 맞추죠.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인위적인 시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한다든가 좋은 호응이 있게 될 때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사단도 이 회중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프랑크 목사가 청교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로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지적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의 공감과 반응을 위한 어떤 적용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바, 전해진 바에 공감을 하고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각 말씀을 마음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교도 시대에도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청교도 설교자들의 그런 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는 것에 충실한 설교를 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쪽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는 것에 충실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자신의 머리, 이지가 드러나는 설교가 아니고 그런 것만 드러내고 말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신의 감정부터 감동되어서 이게 전하고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회중의 마음 감동도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면 그 감동이 동일한 것 속에서 이 세중도 감동을 갖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감동하고 내가 막 울고 여기서 뭔가 감성적인 것을 해서 저 감동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것에 의해서 이쪽에서 감동받는 것을 보고자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의 이 감정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겪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그런 것에서 방법적인 것을 묻는다면, 회중의 이 어떤 이런 필요들 있잖아요. 그들의 상태, 그들의 필요와 상태에 대해서 항상 목회자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을 내가 설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연결성을 갖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양심과 마음에 호소를 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표현보다는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내가 지금 경험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중간 질문을 하자. 질문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내용과 연결해 중간 질문 같은 걸 던져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과 함께 이것에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또 하여서 적용에 안 하려고도 안 할 수가 없는 자기가 마음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자기로 하여금 막 이렇게 동하게 하는 이런 설교 전달 행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감동을 적절성 있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나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것은 해가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런 것만 찾아요. 나는 어떤 큰 교회 목사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하다가 어떤 큰 교회 간 목사인데 막 친구들한테 다 전하는 거 무슨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복음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족 초청 같은 그런 하는데 쓸만한 예화 없냐고 매년 전하는 거예요. 예화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얘기든 뭐 이런 걸로 과하게 의존을 하지 말고요. 정말 적절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 10번 질문에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